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를 통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영상을 볼 거예요. 하나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영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김양수 권사님 또 신방 같은 영상인데요. 우리 먼저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수년의 기도가 통한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수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수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수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법에 지닌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거든요. 오늘 두 영상을 봤죠. 하나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상 하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우리 김양수 권사님입니다. 요양원에 계셨는데 너무 늦게 가서 좀 죄송했긴 했는데 그곳에서도 정신이 멀쩡하셔서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의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치매가 걸려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권사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권사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인생의 끝자락 노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과 마음이 그럼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난기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하늘에서 만나서 폭풍우가 만나서 비행기가 막 어려움을 겪는 게 난기류라는 건데 비행기가 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아비규환 속에 한 아이는 침착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꼬마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중내 산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이 어린아이가 너무 침착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야, 너는 두렵지 않니? 그 상황이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조종사가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아빠를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조종사가 되고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주님께 용서의 빚진 삶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빚진 삶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빚진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빚을 이 땅에 살면서 갚으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빚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갚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안 갚냐고요? 우리는 갚는 게 뭐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갚았냐? 평생의 삶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무슨 질문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천국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초신자 때 신앙이 다르고, 집사 때,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주의종,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수록, 그 외에 이거는 어떤 계급이 아니고요. 이 신앙의 계급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예요, 깊이. 성도의 깊이가 다르고, 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주의종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분명히 달라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이, 나나 너나 똑같다. 옛날에 강릉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을 무시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허세들이 있고, 좀 남자들은 그런 게 의기양양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 온 분이 나도 말씀을 많이 알고 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녀도 집사인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장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왜 본인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과 같이 출발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 있고 자신은 왜 집사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장로 안 받아요. 그거 받아 뭐 하겠냐고. 그냥 집사로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 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저 장로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했는데 저 사람 나랑 똑같지 뭐, 장로가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직분을 받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직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직분 중요한 거예요. 그 잘못된 설교예요.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깊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깊어지니까 관계 속에 하나씩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받은 만큼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죠. 불편함을 안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직분자로서.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도 말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전에 십자가는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헐뜯고 죽이려 했던 바울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 앞에 그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과거의 자신의 삶,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고 나는 진짜 흉악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신앙 안에 예수를 경험하고 만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체험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 뭔가의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체험한 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 십자가가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고 그는 뭐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그의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100%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구원받았다?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 목사님,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하겠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만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의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말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사실 아니에요. 예전이 더 심하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 예전이 더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는 맞지만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냐고요. 저희 어머니만 보아도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성경책이 몇 번 찢겨지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러 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 그걸 보며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엔 주의 종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을 숨기며 예수 믿는 것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까요?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자기에게 따라오는 행동에 규제와 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요. 나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참아야 되고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참아야 되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고요. 손해보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욥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그 마을에서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촌장이 그를 붙잡았어요.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 생명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걸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부끄러워 여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은 강한 말이었어요.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분명히 그는 율법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이 한없이 그에게는 부끄럽고 하찮은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자랑한 게 뭐야?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주님이 산 것이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는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이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의 천국을 가는 그런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는요, 병 고치는 은혜도 있고요. 구원에는 생활에 보호받는 은혜도 있고요. 구원에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내 삶의 걸림돌이죠?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죠?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도 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도 건져 주옵소서.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육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수장 목사님이 여기 아파갖고 쩔쩔매셨는데요. 맞아요. 신경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모도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아주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허리에 신경이 눌리잖아요.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아요. 24시간 매일매일 지근지근 아프고 눌리고 이 뭔가의 이 신경통이나 몸이 아프면 사람이 괴롭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선언한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픈 것을 선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환경이 어둡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걱정과 근심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든데 이 삶에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 문을 열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몰려오는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오고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간혹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물질 환경 하나님 내 가족들 반드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틀렸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고 나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고 교회 봉사하고 물질 심고 교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정은 여러분 나몰라 하면 그건 여러분 복음을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가정이 바르지 아니하고 내 일가 친척과 나를 향한 산들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 내 가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를 전한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실족한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세상을 향해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흘렸습니다. 복음을 향해 흘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뒤돌아보았더니 나의 가족을 향해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내가 은혜 받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길.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위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는이라고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복음은 차별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증거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증거되기는 하지만 복음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먼저는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세계 전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가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데요. 사막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은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나침판이에요. 왜냐? 사막은요,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순식간에 좌우가 바뀌고 모래 가는 내 발자국도 다 덮여 보이고 사막에서는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지형이 바뀌어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막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은 나침판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이 나침판이 지시한 방향을 따라갈 때의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자주 흔들려요. 감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는데, 이것이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은혜 받는 깊이와 척도가 다른데 어떻게 나와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위치에 가정의 식구들이 안 올라온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봉사를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 믿음의 구원의 시작이 나의 끝을 책임진다? 여러분, 누가 그런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너는 구원의 뭘 이루라? 완성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시작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면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에요. 끝에 갔을 때 진짜 거룩한 삶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에 뭐하라?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고 내가 못 끄집어낼 게 없고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것,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끄집어 올라올 때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정직한 자가 되어서 믿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쫓아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의 시내산의 언약으로 인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지표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내 믿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먼저 하라? 회개 기도를 먼저 해라. 내가 진짜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눈으로 죄 안 져요. 마음? 인간은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 나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때묻고 세상에
하나님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왔으니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삶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요, 믿음과 성령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 이유가 뭘까요?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믿음의 삶도 안 살아, 예배도 막 빠져, 믿음의 삶에 규범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요. 왜 못 지킬까요? 왜 잠들었을까요? 그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먼저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요, 뭐냐?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고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 성령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에 우리는 계시와 인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인식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부터 말하죠. 성경은 계시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계시하죠? 예수님을 계시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계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거는 뭐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인식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나라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식이라는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냐?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이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김양수 권사님, 병상에 누워서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내가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멀쩡할 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매가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치매가 걸리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치매가 걸린 목사님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치매를 걸려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구원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어린아이와 권사님 믿음의 확신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형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여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 있는 사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은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결같이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해방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뭐라고?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